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베데스다 못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누우신 것을 보고 말씀 보시면 먼저 찾아가셨다 하죠. 찾아가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자 병자가 대답을 하죠. 네 주여,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까요? 7절에 보시면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낫기를 원하는 질문이라면 네, 낫기를 원합니다 라든지 너무 아파요 이런 게 아니라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는 맞지 않는 대답을 하는 이 병자의 또 사연은 무엇일까요? 38년 동안 이 사람은 너무나 힘들었을 겁니다. 더 이상 희망도 기쁨도 미래도 없는 사람이겠죠. 근데 어떤 한 모르는 사람이 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네가 낫길 원하냐?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고 어쩌면 좀 생뚱맞을 수 있는 그런 질문이지만 이 사람의 대답이 당연히 네, 낫길 원합니다 라고 나와야 할 사람이 이제는 자기가 왜 거기 있는지조차 모를 만큼 내가 지금 처음에는 이 병 때문에 이곳에 있고 이 아픔을 겪고 있는데 무려 이 세월이 38년이 지난 겁니다. 안 해본 게 있겠습니까? 그 험한 세월 동안 아마 당사자 말고는 절대 그 세월을 모를 겁니다. 아마 용하다는 의원은 다 찾아가 봤을 것이고 안 해본 것이 없겠죠. 온 가족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신이 이곳에 있는 이유가 처음에는 병 때문에 와서 이걸 고침받으려고 왔지만 이 병 때문인 건 너무나 당연해졌고 그 연못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것이라는 어쩌면 또 하나의 그 마음의 병까지 얻게 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낫길 원하는 질문이라면 내 낫길 원한다고 해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 이곳에 있는 이유를 또다시 설명을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내가 병이 못 나아서라기보다는 저 못에 들어가지 못해서 내가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라는 굉장히 그런 헷갈리는 스스로의 당착에 거한 것이죠. 그런 그를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물으신 겁니다. 네가 낫길 원합니다. 그리고 치료해 주시죠. 8절에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라고 합니다.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죠.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보통 딱 여기까지 기억을 합니다. 병이 있었고 오래 걸렸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물으시고 비록 잘못된 대답일지라도 예수님은 그 병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셨다. 어쩌면 이런 패턴의 그런 신앙과 믿음은 우리에게 참 많은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문제가 있었고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것을 소망하며 나아갑시다. 그러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 같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모든 것을 정상화시켜 줄 것이라는 그런 희망도 갖게 되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과연 사도 요한이 말년에 이제 이 사건들을 기록하면서 독자로 하여금 이것을 읽는 당시에 그 전하던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말씀의 위로를 얻게 하고자 이것을 기록한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글쎄요. 만약 치료하시고 원하시는 그 병을 낫게 하시는 예수님을 그냥 그것만 강조할 거면 굳이 왜 이 한 사람만 고쳐주신 걸 말할까요? 3절에 보시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등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수많은 어떻게 보면 병원 같은 곳이었나 봐요. 그 베데스다 알 수 없는 그 어떤 현상이 한번 일어났었고 그 가운데 누가 그냥 나섰나 봐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보통. 그러면서 그곳이 유명해졌고 거기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갔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치유의 예수님을 강조를 할 거면 굳이 그렇게 고치주시지 않은 다른 병자들을 언급할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어딜 가시니 병자들이 나았더라 이런 얘기만 그냥 해도 좋을 텐데 굳이 이 한 사람을 언급해서 38년이 되었다는 것까지 강조를 하면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쓸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초점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은 한결같이 그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각이 이 땅의 관점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적인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그 병, 그것이 고쳐지는 그것에 지금 요한은 초점을 두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살다 보면은 우리가 닥친 급한 일들이 참 많죠. 어떤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고 그런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런 파도와 같은 수많은 일들을 막 이렇게 처리하고 그것들을 눈앞에서 막 해결하고 하다 보면은 중요한 일을 놓칠 때가 참 많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뭐 급한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 닥친 일들을 막 계속해서 그냥 하루하루 몰려오는 그 일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중요한 일들을 놓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건 비단 뭐 신앙생활에서뿐만 아니라 뭐 바쁘게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세상의 사람들도 가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막 돈을 벌면서 이 가정을 위해 내가 충실한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에 다 키워보니까 놓친 게 가정이더라.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급한 것들을 막 우리가 처리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인생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그 중요한 가치들을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 급한 일이라는 게 우리의 정신과 시각을 모두 차지해버려서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결국 마음을 빼앗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38년 병자에게 가장 급한 일이라고 하면 당연하죠. 그 병이 낫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였고 아마도 그에게는 그것만 해결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이었을 것입니다.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아마 자신감도 있었을 것이고 정말 이 병만 낫는다면 내가 이 저주받은 것 같은 이 인생 속에서 이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곳에서 못에 갈 수도 없어 갖고 거기 그냥 옆에 누워 갖고 이러고 있는 그 자신의 인생이 아마 이 병만 나오면 뒤집어질 거라는 그런 희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 눈앞에 닥친 일인 그 일이 급해 보이는 그에게도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단순한 병이 낫는 게 아니라 영생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땅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에게는 그 병이 시급해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그 병 걸린 자나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자나 시급한 문제는 하나였던 것이죠. 아무리 심각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 구원입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삶이 고달픈 자들에게도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영생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 돈이 많고 성공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자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임을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병자를 고치며 그냥 네 병이 나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굳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에 보시면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문제는 이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무려 이제 39가지의 일들을 그들이 이제 제정했다고 하며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그걸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지 말아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거주지를 옮기는 것이었어요. 근데 사실 거주지라고 하면 너무 웃기지만 이 병자에게는 아마 몇 년, 몇십 년 그곳에서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그곳이 거주지였던 것이죠. 근데 병이 지금 나았는데 예수님께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고 하는 그 행위를 보고 유대인들이 시비를 거는 겁니다. 아니, 병이 나았으면 사실 이 유대인들의 입장도 그렇지만 이 병자 입장에서도 병이 나았으면 사실은 그 거적대기, 그 자리 따위야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제 이 병자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졌을 것입니다. 그냥 병이 나와서 이제 너의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하고 가서 모든 것을 새로 청산하고 다시 시작을 해도 될 텐데 굳이 그 거적대기를 옮기라고 하면서 네 자리를 옮기라고 하면서 지금 이 사람이 안식일의 그 율법에 걸리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일이 지금 꼬이게 만든 것이죠. 예수님이 과연 그날이 안식일인 걸 까먹고 아이고 내가 지금 병만 나을 거를 괜히 자리를 옮기라 했나 보다 라고 하신 그런 실수였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어떤 의도가 있으셨겠죠.
굳이 병을 고쳐주면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고 하며 그 안식일을 어기게 하는 그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이 그것을 걸고 넘어집니다.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으냐? 지금 병자의 그 병을 나음을 축하해주고 뭐 그런 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랑이 없는 거죠. 율법에는 사랑이 핵심인데,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결국 그들도 결국 왜 굳이 그렇게 하냐라는 어떤 그런 질문인 겁니다.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게 옳으냐? 그러자 그 병자가 말하죠. 누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는데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다. 처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눈앞에서 인류를 구원하실 분이 친히 자기에게 오셔서 그 능력을 보이셨음에도 그거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단순히 그저 자신의 병이 나은 것으로 그 만남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바로 자신의 그 땅의 문제는 해결했음에도, 예수님을 그 눈앞에서 만났음에도, 기회가 있음에도, 그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은혜를 매일같이 누리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하늘의 문제, 영생의 문제는 전혀 해결받지 못했을 뿐더러 관심조차 없는, 그것을 해결을 해야 된다는 생각조차 못하고 그저 이 땅의 것에 얽매여서 그것만 붙잡으며 그것 갖고 씨름하고 있는 이 땅의 우매한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그 급한 일을 처리하느라 정말 중요한 문제를 생각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저 그 문제가 해결되면 내 인생 잘 풀리는 줄 알고, 혹은 그 문제가 또 닥쳐오면 아이고 주님 어떡합니까? 라고 온전히 그 문제에만 사로잡혀서 그것만 붙잡으며 살고 있는 이 땅의 백성의 우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의 문제만 해결되면 그냥 끝나는 것이죠. 혹은 어떤 내가 생각하는 이 땅에서의 뭐가 있을까요? 뭐 정치적인 것도 있을 거고 경제적인 것도 있을 거고, 그저 나에게 하나님께 바라는 그 교제의 핵심의 문제가 단순히 그것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어떤 영원한 인격적인 관계 해결, 그 교제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에 갇힌 신앙의 모습을 요한은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급한 일을 처리하느라 중요한 문제를 생각지도 못한, 여러분, 세속과 육신에 갇힌 시각은 결코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말하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는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육신의 생각으로는 급한 것만 보게 됩니다. 결코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것을 볼 수 없게 해요. 그리고 그것만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지금 교회 갈 때가 아니라고, 기도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 볼 때가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분에게는 오히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 세상을 보라고, 내 삶을 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 영적인 시각을 나의 삶으로 계속 끌어내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관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닥치고 고난이 닥칠 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실은 그 문제나 고난 자체가 아닐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항하는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자칫 그 문제에만 집중하다 보면은 정말 중요한 사실을 놓치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게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 문제에 걸려서 걸러 넘어지는 나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온전히 그 문제만 붙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정말 위험한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감사한 게 그런 모자란, 아무것도 몰라서 그렇게 여전히 땅의 것에 시각이 갇혀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그 병자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 14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5장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이 또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또 찾아가셔서 그가 나았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전 사실 처음에 이걸 보면서 계속 이렇게 살다가 또 병 걸리지 않게 조심해라 라는 말씀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주를 하신 예수님은 또 아닐 것 같아요. 이거는 너 또 죄 지으면 그보다 더 큰 병 온다. 이제 뭐 38년이 아니라 뭐 72년 2배로 온다. 그런 말이 아닐 겁니다. 다만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통해 사함을 받으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에게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8장 1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죄를 이야기하죠.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더 심한 것이란 병은 나았지만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죄가 이미 씻겼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시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애쓰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고 땅의 꺼제 갇힌 그 시각이 물론 나의 문제가 있어서 여전히 그것을 통해서 나는 씨름하고 있지만 다시 찾아온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는 그 해결된 문제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그 생명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그것을 방해하는 그 죄를 이제는 범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다시 한번 우리의 시각과 관점을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계속 반복되는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이 시각, 급한 것보다 중요한 것을 구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 중요한 것은 이미 내가 얻은 존재임을 확신하고 깨달을 때에 우리가 비록 당장에 닥친 급한 일이 있을 수 있고 때론 그것들을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해결받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이 영원한 예수님의 그 확신의 말씀을 통해서 담대함과 소망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그 병자는 어떻게 됐나요? 15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고백하게 됩니다. 굉장한 삶의 변화 아닙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범하는 죄는 사형입니다. 이 죄인은 지금 그 유대인들에게 죽을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를 다시 한번 만나 그 영원한 영생의 그 죄를 그 깨닫게 되고 다시 한번 그 죄가 사해졌음을 선포받고 난 뒤에 이의 삶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다시 그들을 찾아가 예수를 선포하는 삶으로 변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이 말씀처럼 정말 내가 보기에 급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중요한 일, 붙잡아야 할 일, 오직 예수를 찾고 구함으로 그를 통한 담대함과 영생의 소망으로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